이 시간에는 기도 응답의 기쁨을 누리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응답의 대가를 하나 들라 그러면 엘리야를 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믿는 사람으로 살 때는 이 두 가지 해야 됩니다.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언제나 중립은 없습니다. 내가 모르면 배워야 되고 알면은 가르쳐야 되고. 우리 기도에 대해서 모르지 않습니까? 잘 엘리야한테 배워야 되고, 또 배웠습니까? 그럼 기도를 가르치는 종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했으면 응답을 받아야겠죠. 지난번 책도 하나 소개했죠. 일을 했으면 성과를 내라. 뭐 당연한 거죠. 뭐 했으면 열매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충성이 다다. 이건 방향이 틀린 거예요. 충성하면 되는 거지 열매는 뭐 있으나 없으나 필요 없어. 이건 충성하고 열매를 반대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충성이란 게 뭐예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충성하는 거 아니에요. 방향이 같은 방향이면 충성이라는 것과 열매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같은 방향에 같은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걸 이제 말장난하는 거죠. 이게 마치 다른 거인 양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게 문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수단이라는 것은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뭐 목적이 중요하지 수단은 필요 없다. 이것만큼 말이 안 되는 게 없다고요. 그죠? 이렇게 수단하고 목적은 같은 방향일 때 수단과 목적이 일치가 되는 거지. 따로따로 보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말장난에 속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기도했으면 응답을 받는 거죠. 응답받지 못한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기도 응답의 대가를 든다 그러면 엘리야인데 우리도 엘리야 같이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엘리야 별명 많은데 하나님의 사람 제일 많이 나와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제일 많이 나오고 뭐 특별히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부를 때 능력이 많잖아요. 그래서 능력의 선지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또 이제 후대 사람들이 볼 때 기도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로 주로 많이 부릅니다. 성경의 표현에는 하나님의 사람, 그 다음에 우리가 볼 때 능력의 사람, 그리고 후대에 보니까 기도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기도라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하늘의 힘을 땅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늘의 능력을 이 땅에 임하도록 만드는 주기도문 같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능력의 사람이었다는 것이 특별히 18장과 19장에 그 엘리야의 스토리가 제일 많이 나오거든요. 19장도 물론 뭐 낙심했던 얘기가 나오지만 주로 사역의 승리는 17장, 18장이에요. 거기 보면은 3년 반 동안 기도했더니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오는 가뭄이 임하게 됐고, 가뭄도 기도 때문에 된 거예요. 심판이죠. 또 기도하니까 사르밧의 과부 집에 통과 병에 가루와 기름이 그치지 않는 기적, 이런 것도 있었고, 또 그 집에 아들이 죽으니까 기도하니까 또 살리고, 그다음 18장으로 넘어오면은 갈멜산 기도원의 대승리가 있잖아요. 그죠? 바알과 아사라의 850명의 선지자들과 싸워서 하늘에 불이 내려서 승리하는 승리가 있었고, 그러니까 이 모든 내용들이 뭐예요? 다 능력이죠. 능력. 이 능력이 어디서 온 겁니까? 자기 힘에서 오는 게 아니라 기도에 왔다라는 거예요. 우리 맨날 이거 부러워만 하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2절 보니까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고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뭐 그런 그 제목으로 설교도 많이 했었는데 조지 밀러를 우습게 여기는 교회. 왠지 조지 밀러 그러면 5만 번 기도해서 5만 번 응답받았다 하면서 부러워만 하잖아요. 뭐 부러워하는 게 성도의 모습이 아니고 약간 좀 우습게 여기자고요. 뭐 그분은 무시하자는 뜻이 아니라 맨날 놀라지만 말고 더 기도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습게 여기자고요. 우리는 더 많이 기도해서 더 많은 응답을 얻겠다. 그런 맥락에서 본다 그러면 엘리야에 대해서 놀라지만 말고 좀 엘리야도 약간 우습게 여길 정도로 우리도 기도의 사람이 되는 거. 왜냐 믿는 자에겐 예수님이 하는 일도 하고 그보다 더 큰 일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더 배우고 이제는 기도를 가르칠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는 기도 응답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가지를 살피겠는데 기도의 내용이 뭐냐라는 걸 통해서 엘리야를 통해서 한번 배웠으면 좋겠고, 이건 좀 크게 보겠어요. 17장, 18장 다 보면서. 그 다음에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는 오늘 읽었던 18장 41절부터 46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기도의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의 내용, 어떤 걸 기도해야 될 것인가 보면은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결핍의 존재 아닙니까? 우리는 부족하잖아요. 연약하잖아요. 없잖아요. 없는 거 가지고 그냥 늘어져 있으면 안 되는 거고, 하나님 공급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러면 공가고의 하나님이잖아요. 공급하시고 가르치시고 고치시는 하나님. 첫 번째 공급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 공급해 주신다고요. 없다 그러지 말고요. 구해서
체험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가뭄을 선포했습니다. 가뭄을 선포하면 사실은 뭐 아방도 어렵지만 제일 어려운 게 도망다니는 신세인 엘리야 자기 자신이 제일 어렵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심판이 임하게 되면요, 그 심판을 전파하는 하나님 백성들도 어려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가뭄이면 뭐 엘리야는 안 어렵나? 제일 어렵죠. 그래서 그 어려운 가운데 자기가 선포한 심판 때문에 자기도 어려워졌어요. 그런데 그 어려운 가운데 또 뭘 구해요? 하나님 공급해 주세요. 그랬더니 까마귀가 와서 공급해 주죠. 그게 17장 4절에 나오는데 까마귀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라 그랬다고, 그리시네가에서. 그때 까마귀가 날마다 먹이를 물어와서 먹이는 사건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기만 하면 까마귀 보내주십니다. 뭐 다음 주에 있는 우리 고성선교를 놓고 보십시오. 뭐 지금 뭐 문제가 많잖아요. 근데 뭐 언제나 선교하기 전에는 부족함 투성이니까, 그래서 기도하게 만드시는 것 같아요. 400명의 고성선교자를 보내주십시오. 그랬더니 뭐 지금 뭐 270명이라면서요. 130명 또 어떻게 보내주시겠죠. 그 지난번에는 보니까 대만 선교 팀들이 와가지고 채워졌죠. 10차 때는. 11차 때는 또 갑자기 청소년부가 부흥을 해가지고 100명 정도 거기 있는 사람이 와가지고 또 같이 뛰게 돼서 또 감당하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새롭게 보내주는 게 있잖아요. 이번에는 모르겠어요. 어떤 까마귀인지. 예, 어떤 까마귀인지 모르겠어요. 뭐 동네 사람들이 몰려올지, 아니면 무슨 뭐 또 절에 있는 스님들이 뭐 다 와가지고 도와달라 그랬지.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기도해야죠. 기도하면 우리가 모르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신다니까요. 대신 우리가 뭘 해야 돼요? 계속 기도해야 돼요. 한번 두고 보라니까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채워주시는지, 어떤 방법으로 채워주시는지 그걸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얻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을 보면 염려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공중의 새를 봐라. 새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는다. 뭐 다 알죠. 근데 너희 아버지께서 기르시는데 너희가 더 귀하지 않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는 건 맞는 얘기죠. 그래서 기도는 사치 아닙니다. 이거 겉멋드는 거 아니고 현실이에요, 현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업을 할 때 뭐 기도 없이 어떻게 사업을 해요? 난 지금도 그래요. 사업한다 그러면서도 새벽 기도 안 하고 그런 사람 보면은 그 분명히 구멍가게 하는 거야. 생각을 해봐요. 구멍가게니까 지멋대로 하는 거지. 사업도 좀 스케일을 크게 갖고 한번 해봐요. 그죠? 영적인 사역, 그러니까 남의 빵을 위해서 이렇게 몸부림치는 사역을 해봐. 그 기도 없이 그게 되나? 지금도 그래요. 뭐 목회를 하면서도 기도 안 하고 목회를 한다 그러는 거 보면은 맨날 뭐 이렇게 뭐 놀러 많이 다니고 그런 분들이 있대. 뭐 이렇게 보면서 맨날 그 사진 찍어 올리는 거 보면은 이게 뭐지? 뭐 이런 느낌이 드는 거. 그 제가 볼 때 그거 영혼들 많이 책임지고 하는 사역 아니에요. 영혼들 책임지고 하는 사역이라 그러면 기도 없이 그게 되나? 아니 목회를 뭐 사람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싸움인데 기도 없이 되냐고요. 그러니까 날마다 구하는 거죠. 뭐 병든 사람 있으면 병 고쳐달라 그러는 거고, 없으면 맨날 없는 거 투정이잖아요. 없으니까 보내주십시오. 이끌어 주십시오. 언제나 내게 있는 힘 가지고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죠? 일이 언제나 크잖아요. 능력은 부족하고. 그러니까 그 일에 맞는 능력을 주십시오. 필리스 브룩스의 기도죠. 그런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기도 없다라는 건 무조건 존팽이들이에요. 볼 것도 없어요. 자매들 기도 안 하는 남자들이 있죠. 그 허대만 멀쩡한 놈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깡통이에요. 흔들면 딸랑딸랑 소리 날 거라고. 근데 뭔지 모르게 기도하고 있으면은 지금 보이는 것보다 훨씬 큰일 하는 사람이에요. 훨씬 큰일 하는 사람이에요. 가끔 낮에도 와보세요. 낮에도 와서 기도하는 사람 그러면 뭔가 일을 칠 사람이에요. 다르다고요. 그래서 기도의 분량만큼 뭐 기도 없이는 뭐 감당할 수 없으니까. 지금도 그래. 간사들도 보면은 기도하는 간사들은 사역이 큰 거예요. 지금도 보면은 이게 간사들 가운데 이렇게 기도 요청을 해오잖아요. 뭐 이거 나쁜 거 아니니까 뭐 예를 들면 우리 송경희 간사 같은 분은 그 뭐 신원팀인지 뭐 기도 제목을 보내와요. 내가 보니까 거기가 나중에 들어보니까 이제 부흥하는 그 팀 중에 하나래. 근데 부흥할 줄 알았어요. 저한테 보내오는 기도의 양이
너무나도 구체적이고 너무나도 방대한 양이에요. 그냥 몇 페이지가 넘어가. 그리고 그냥 읽어만 봐도 뭘 기도해야 될지가 나오고 기도 안 할 수 없는 내용들을 다 적어놔요. 사역이 큰 거죠. 기도가 크니까. 반면에 대충 사람들 죽이는 그런 살인하는 간사들을 보면은 내래도 안 내고 너무 간단해요. 그냥 뭐 팀 부흥을 위해서. 그러니까 속으로 그래. 네가 죽어야 부흥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뭘 보면 기도 보면 다 한다니까. 기도 보면 우리는 부족한 존재인데 왜 기도를 안 해요? 없으면서 왜 기도를 안 해요? 구해야죠. 야고보서 4장 2절에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Have not. 왜 없는지 아냐? Have not. Ask not. 간단한 거예요. 뒤집어서 ask not. 구하지 않으면 have not. 깡통이야. 지금 내 현재의 모습이 have not. 없냐? ask not.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럼 구하면 주시겠죠? 여러분 구해서 얻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르밧의 과부 집에 가서 잘 얻어먹고 있었는데 아들이 죽네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민망하겠어요. 그죠? 사실 목사도 힘든 게 뭐냐면 교회에서 충성을 다하고 뭐 선교 다하고 뭐 헌신하고 이러는 가정에 어려움이 오면 더 생명 걸고 기도하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민망하잖아요. 그죠? 저렇게 충성했는데 하나님 이거 민망하네요. 미안하네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도 그렇겠죠. 자기 잘 섬겼던 가정인데 아들이 죽으니 17장 18절에서 특별히 그 과부 되시는 과부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무슨 상관이 있어도 우리 집에 와가지고 내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습니까? 앞부분에 내 죄를 생각나게 하려고. 그 이스라엘 같은 풍토에서는 과부가 된 게 자기 죄 때문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좀 그런 게 있죠. 이게 남편이 죽거나 아내가 죽으면 죄의식이 있는 것 같아. 나 때문에 죽었다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게 옳든 옳지 않든 간에 얼마나 마음의 상처가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얼마나 미안하겠어. 내 죄를 생각나게 하시려고 오셨습니까? 내가 그러지 않아도 남편 죽고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근데 아들까지 죽으면 이게 내 죄 위에 죄가 쌓이는 거 아닙니까? 이게 옳든 그르든 간에 이런 의식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오셨습니까? 얼마나 마음 아픈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 해결이 안 되는 문제 아니에요. 그때 엘리야가 했던 일이 뭐죠? 아이 데려와라. 그리고 눕혀놓고 3번이나 엎드려가지고 시체 위에 엎드리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생명 걸고 기도한 거죠. 하늘의 힘으로 땅의 문제를 해결하잖아요. 여러분 하늘의 힘 아니면 죽었던 애가 어떻게 살아나요? 죽었던 애를 살렸다는 건 뭡니까? 치유의 능력 그런 걸로 얘기할 수도 있겠죠. 우리 절박한 순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절박한 문제들이 있죠. 그거 놓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특별새벽기도의 주제 중에 하나가 치유예요. 그냥 많은 병자들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기도가 많으니까 여러분 그런 거 못 느끼세요? 많은 환자들이 있잖아요. 많은 환자들이 있고 우리 뭐 암 환자도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 교회에. 근데 지금 돌아가신 분이 있어요? 한 명도 없잖아요. 다 치유됐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거 모르세요? 지금 몇 년 동안? 다 일어선 거 아니에요? 회복된 거 아니에요? 하여튼 이 사람들은 믿지도 않아요. 그죠? 뭐 그냥 저절로 난 줄 알고 요즘에 뭐 암 치유율이 높은가 봐. 암병원 한번 가봐요. 굉장히 예외적인 일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할 때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신발이 닳지 아니하고. 그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놀라지도 않았을 거야. 원래 옷은 헤어지지 않는 거야 이렇게 느꼈을 거예요. 그죠? 한번 헤어져 봐야 알지. 그때 나이롱 없었거든요. 신발이 헤어지지 않는 건가 봐. 한번 신발에 구멍이 나봐야지 아는 거지. 근데 기적도 일상이 되니까 기적같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게 일상이 되니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깨달으라고요. 하나님 붙들어 주신 거예요. 기도의 응답이라고. 날마다 기도하잖아요. 기도 없이 한번 살아보세요. 그러면 한번 샘플로 어떻게 죽는지를.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는 문제 해결의 능력이 있다고요. 여러 삶에 많은 문제들이 있죠. 문제가 많잖아요. 그럼 나와서 기도해야죠. 기도로 하늘의 힘으로 땅의 문제를 푸는 우리 하나님의 종이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도 내용은 뭐였냐면 영적 전쟁이에요. 이게 18장에 나오는 갈멜산에서 발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과 싸워서 이기는 거죠. 우리의 싸움이 영적 싸움이잖아요. 특별히 선교, 이 미니스트리, 사업은 내가 하는 일이라고 하고 사역은 미니스트리는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합시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뛰는 것은 영적 싸움 아닙니까? 이건 대표적인 영적 싸움들. 에베소서 6장 12절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합니다.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을 기도 없이 한다고요? 100점 100패죠. 영적 싸움이에요. 이게 성교도 영적 싸움이라고 해요. 가기 전에 사람들 마음 막 뒤집어 놓을 거예요. 그죠? 그거 붙들어 달라고. 뭐 뒤집어 놓으면 어때? 뭐 한 번 더 뒤집으면 원이시인데. 그죠? 뒤집으면 우리가 한 번 더 뒤집으면 돼. 원이시. 그리고 가면 되는 거죠. 어떻게든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죠? 다 무시해버리고 그냥 가버리면 돼요. 똥개랭지제도 경부선은 간다 그러고 가버리면 되는 거라고. 그럼 다 이기는 건데 선교 가기 전에는 되게 큰 문제 같이 보여. 그냥 무조건 가버려. 그러면 돌아오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죠? 이게 뭐 한 양동이의 물이 뭐 10kg 정도의 안개를 만든다며 햇빛 내리쬐면 그거 다 속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거.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게 커 보이는 거예요. 영적 싸움이 원래 그런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를 앞두고는 특별히 많은 기도가 있어야 돼요. 더 흘러넘치는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 18장 37절 보니까 내게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 그리고 막 물 갖다 붓고 재물 위에, 그러니까 뭐 누가 갖다 불 붙인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려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도랑의 물을 핥아버리고 하나님께서 그 재물을 받으셨죠. 하늘에 불이 임했죠. 응답하소서. Answer me, answer me. 그냥 직역하면 나에게 답 달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내게 답을 주셔서 Answer me. 내게 응답하세요. 내게 답을 주세요. 내게 답을 주세요. 우리 정답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 내게 답을 주셔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답. 예수님이 누가복음 10장에도 그랬잖아요. 너희들이 기도하고 전도할 때 마귀가 번개같이 떨어지는 거 봤다고.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다고. 이거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기도 없으면요 뒤집히는 거예요. 마귀가 번개같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번개같이 우리에게 공격할 거야. 그리고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가 없으니까 맨날 당할 거라고. 아무 무장 없이 뱀과 정갈에게 물리면은 독이 퍼져 죽잖아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기도. 그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승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 놓고 기도해야 되느냐? 필요를 놓고 기도하라. 필요 없는 사람도 없죠. 다 공급과 필요와 공급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두 번째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늘의 힘으로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뭐 치유라든지 살린다든지 뭐 믿게 한다든지 이런 거. 그다음에 영적 전쟁. 이거는 하나님 앞에 영적 사역이죠. 미니스트리. 이거 할 때 이거 기도 없이 할 수는 없는 거죠. 이걸 놓고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뭐 우리 교회 상황이라 그러면 특별사역 기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영적 싸움이니까 그걸 잘 이겨서 또 우리 고성선교회 현장에 400명 나가서 이길 수 있도록, 그 다음에 23개 교회 낙심하고 좌절한 교회들에게 힘을 주시고 이렇게 세워달라고, 부흥을 달라고. 그죠? 하나님께서 생명의 능력을 부어달라고,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서 변화의 역사를 나타나게 해달라고, 오순절에 능력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요 응답해 주십니다. Answer me.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신다고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런 거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엘리야는 뭐 우리가 똑같아서 성경이 똑같다 그러잖아요. 그 피를 놓고 기도했고, 문제를 놓고 기도했고, 영적 전쟁의 승리를 놓고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다 들어주셨잖아요. 우리 안 들어줄 리가 없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내용을 보고 봅시다.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기도의 방법이 쭉 나와 있는데, 방법 내용은 뭐냐? 첫째는 응답을 선포하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선포. 그러니까 응답 외에는,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 외에는 다른 대안을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그래요. 뭐 근데 혹시 그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하시면 어떡하죠?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교회마다 이렇게 힘들어지면 어떡하죠? 진짜 미치겠어요, 진짜. 전투에 나가는 병사가 그런 말 하면은 그 직결처분이죠, 그거. 질 것을 생각하면 안 되고요. 최악을 생각하면 안 되고,
이길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길 것만, 승리만 생각해야죠. 이거 뭐예요? 이건 용의주도한 게 아니라 믿음이 없는 거고 두려운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7절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오늘 내가 재미있는 아티클 하나 읽었는데, 스트레스하고 질병,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은 암이나 뭐 이런 거 걸린다 그러죠. 그런 얘기 들어봤죠?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은 암에 걸린다. 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암 아니라도 하여튼 무슨 뭐 고혈압이라도 당뇨병이라도 걸린다. 하여튼 병 걸린다. 근데 조사를 해봤더니 맞긴 맞대요.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이렇게 병이 나더래. 근데 좀 더 조사를 해보니까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병이 걸린다고 믿는 사람한테만 걸리더래.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거하고 병하고 뭔 관계가 있어, 이런 사람에게는 아무 영향이 없고, 제가 약간 그런 사람이거든요. 저는 스트레스가 약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난 스트레스가 약간 있을 때 컨디션이 좋아지거든요. 그렇잖아요. 스트레스가 너무 없어 늘어져 있을 때 뭐 좋아요? 그렇게 뭐죠, 어려움도 있고 막 난관도 있고 할 때 막 신나고 그러지 않아요? 자전거 옛날에, 요즘에 조심해 타고 그러는데, 옛날에 막 마운틴 바이크 차고 할 때는 스트레스 받는 거거든요. 막 위험한데 막 점핑도 하고, 그 스트레스거든요. 엄청 스트레스가 있을 때에 신나, 너무 신나는 거예요. 평지, 졸려서 못 가겠어. 스트레스 없어가지고. 생각하기가 틀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죽을 놈은 죽는다는 거예요. 왜 죽는지 하면 두려워해서 죽는 거예요. 두려워해서. 맨날 앉아가지고 그런 거잖아요. 뭐 최악만 생각하는 사람, 혹시나 뭐 죽지 않을까, 믿음대로 될지어다, 죽는다야. 그죠? 나 이러다가 이 병 안 나을 거야. 그러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안 날 거야. 볼 것도 없어요. 볼 것도 없어. 만나 보면요, 우리 교회는 안 된대. 그러니까 내가 말은 안 하죠, 목사님이니까. 그러니까 안 되시네요. 그러니까 결국 다 믿는 대로 되는 거예요. 그죠? 믿는 게 뭐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염려하는 거. 한마디로 말해서 믿음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두려운 마음이 아니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일수록 고집 부려. 이건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생각하는 거래. 이건 염려하는 게 아니고 신중한 거래. 그러니까 더 말도 하기 싫어요. 그죠? 비참한 인생 살 거고 죽을 거고, 기도를 해야죠. 하나님, 저 사람에게 믿음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게 뭐냐면, 이런 사람들은요, 선포를 못 해요. 그러니까 미리 선포했다가 안 되면 어떡하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거라고. 선포하는 기도잖아요. 응답을 확신하면서 미리 선포해 버리는 거예요. 여기 41절 한번 보세요.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지 말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큰 빗소리 지금 있어요, 없어요? 이거 마음의 소리야, 마음의 소리. 뒤에도 보면 7번이나 갔는데도 안 나오고 그랬잖아요. 무슨 큰 빗소리가 있어. 이거는 뭐예요? 비가 올 거를 믿고 선포하는 거죠. 그죠? 이렇게 선포하는 기도, 응답을 선포하는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승리하는 거죠. 이번 고성선교도 그렇게 선포하십시오. 23개의 교회가 다 같이 일어설 걸 믿습니까? 일어설 거예요. 그죠? 예배 때마다 큰 은혜가 임하고 병자들이 낫고 변화가 될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죠. 400명의 선교대원들이 어디서든 모여들 거예요. 그죠? 270명인데 뭐 여기 안 오면 뭐 어떻게든 올 거라니까. 그냥 분명히 와서 뛸 거예요. 그죠? 아니면 하나님께서 270명을 갖다가 이렇게 막 두 개로 쪼개지게 해서 마징가처럼 같이 쪼개지게 해가지고 뭐 배의 능력을 임하게 만들든지, 하여튼 뭐 어떻게 되든 간에 지나놓고 보면은 해석이 될 거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셨구나. 하나님 응답하시는 방법이 이런 거였구나. 그러니까 현장에 참여하는 사람만 알 수 있는 은혜가 있죠. 선포하십시오. 응답에 무슨 승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응답을 확신하시고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온 에너지를 쏟는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42절 보니까 사곡대에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저도 옛날에 해봤어요. 되게 힘들어요. 저는 이게 뱃살이 있어도 그런지 그냥 이거 고개를 쳐박으니까 앞으로 돌대, 이렇게 땡구로 돌고 막 이랬어요. 그죠? 어쨌든 이게 굉장히 간절한 거예요. 모든 에너지를 쏟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1차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미국의 목사님 계시죠? 조나단 에드워드. 그분이 이제 처음으로 말했던 것 같아요. 기도 합주회라고, 그죠? 기도 심포니라고.
기도 협조회라고 우리 한국에도 뭐 따라 뭐 하대 십몇 년 전에. 요즘에 안 하는 것 같은데, 그죠? 기도 협조회가 그 조나단 에드워드가 얘기했던 건데, 우리 식으로 가면 뭐 합심 기도 그런 건데, 개인 기도, 뭐 그룹 기도, 하여튼 여러 기도를 갖다가 합주해, 그 심포니 같이 하여튼 모든 걸 다 합쳐가지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기도. 오늘 아침 같은 때 예를 들어서 12명의 남자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을 했죠. 그럼 얘네들이 되게 간절하네. 그럼 또 뭐 12명의 여자들 모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같이 하자. 이런 기도 합주예요. 그죠? 같이 하다 보면 기도하다가 이제 영이 밝아져가지고 눈도 맞고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잠깐 이렇게 모여서 하는 거예요. 그냥 여기가 너무 좋아 보이면 또 합쳐서 또 기도하고. 그래서 기도 합주의 꿈이 이거예요. 수많은 교회가,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나라와 민족을 초월해서, 교파를 초월해서 금식하고 철야기도 하는 것, 그게 기도 합주예요. 실제로 이루어졌다고요. 그럴 때 1차 대각성 운동, Great Awakening Movement, 엄청나게 깨어나는 일, 자던 사람들 깨어나는 일들이 벌어졌다고요. 기도 합주에. 그리고 그때 기도가 이거였어요. 교회가 잃어버린 하나님에 대한 감각을 회복시켜달라고. 우리 지금 하나님 감각이 없어요. 이 살았다가 죽은 자, 이게 기도 협조를 하니까요,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막 살아나. 하나님이 찌릿찌릿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감각. 그거 아세요? 뭘 많이 하다 보면 감각이라는 게 있죠. 하나님 감각이 다 죽었어. 기도를 해야지 하나님 감각이 살아나요. 감 잡아요. 감각이 없어. 감각이. 설교도 그렇고 뭐 찬양인도도 그렇고 뭐 이런 걸 보면은, 기도가 없는 사람들을 보면은 뭐 죽어라 삽질은 해, 뭐 노력을 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자기는 몰라. 감이 없어. 감이. 하나님에 대한 감이 없어. 센스가 없어요. 센스가. 이 센서빌리티가 있어야 되는데 센스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이때 기도가 뭐였는지 알아요? 하나님에 대한 잃어버린 감각이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감각. 이 감각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이건 조그만 차이가 아니에요. 이거는 결정적인 차이라고요. 이 기도 협조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지치지 않는 소망을 달라고. 기도를 하면 어떤 일이 보냐, 소망하기를 중단하지 않아요. 계속 소망해요. 이 절망이 온다라는 건 뭐냐면 기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 협조회를 통해서 지치지 않는 소망, 계속 소망하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계속 소망을 공급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소망이 생기고요. 기도하면 또 소망이 생기고 또 소망이 생기고, 옆에 절망이 있는 사람이 옆에 왔다가 소망을 얻어가지고 나도 소망 갖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볼 때 나보다도 상황이 더 어려운 사람이 막 소망 가지고 기도하고 있으면, 야, 저 사람도 사는데 왜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소망 안 생기겠어요? 그래서 지치지 않는 소망. 기도할 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엘리야에게 지치지 않는 소망이 있잖아요. 그래서 일어서게 되고, 그래서 자기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깨우는 종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조나단의 기도 합주의 그 내용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약해진 삼손 얘기가 나와요. 약해진 삼손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기도를 통해서 다곤 신전을 무너뜨리는 힘을 주셨다. 그래서 기도 협조가 있을 때 마지막에는 마귀의 모든 세력들을 다 무너뜨릴 수 있는 권능이 생긴다고. 권능이. 온 에너지를 쏟아서 기도에 투자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그보다 몇천 배, 몇만 배 되는 하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예요. 그리고 세 번째 내용은 뭐냐면 응답될 때까지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Keep going. 43절.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이라는 건 완전수 아닙니까? 여리고성 몇 번 돌았어요? 6일 동안 한 바퀴, 7일째 7번 돌고. 이거 완전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될 때까지. 나만이 언제 이 나병 치유받았죠? 요단강에서 7번 목욕할 때. 이게 완전수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주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될 때까지죠. 그러니까 엘리야의 기도의 특징이 이거였다고요. 응답될 때까지 멈추지 아니하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하는 일들이 되게 중요하다는데, 이번에 고성선교 12차죠. 몇 차 이거 왜 부르는지 알아요? 왜 붙이는지 알아요? 그 차수를 붙일 때 누가 제일 절망할까요? 마귀가 절망을 할 거라고. 그죠? 12차를 가니까 13차를 갈까요? 안 갈까요? 가겠죠. 마귀가 절망. 14차를 갈까요? 안 갈까요? 가겠어요. 또 절망. 오늘 그 율동도 했는데
네팔 선교 우리 박 집사님, 박병근 집사님이 하지 않습니까? 하다가 지가 늙지 안 늙어? 이제 늙을 거 아니에요. 그럼 딸이 또 준비 현장을 해. 왜 웃어요? 딸이 준비 현장을 해. 딸은 또 시집 가서 또 애 낳을 거 아니에요. 그 아들이나 딸이 또 준비 현장을 해. 저는 꿈이 한 3대가 어떤 한 선교를 쭉 맡아 하는 거예요. 그럼 네팔 선교 한 100차쯤 될 거 아니에요. 마귀가 노이로제 걸려가지고 알아 누울 거라고. 그냥. 이게 우공이산 아니에요? 우리는 뭐 언제가 되든 간에 우리 당대에 안 끝나면 아들, 딸 세대 할 거고 아들, 딸 세대 안 하면 손자, 손녀 세대 할 거예요. 계속 할 거예요. 계속. 허드슨 테일러 4세가 뭐 우리 5세인가 우리 한국에 왔었죠.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OMF 옛날에 CIM이라는데 이제 차이나 인랜드 미션이라고 OMF로 바뀌었죠.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무서운 거거든요. 계속해서 하는 거. 엘리야 기도가 그런 거였어요. 우리도 뭘 할 때 차수로 붙여가면서 하세요. 그건 뭐냐면 다음을 기약하는 거예요. 또 온다. 또 온다예요. 또 간다. 될 때까지 간다. 그게 엘리야의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응답을 확신하고 선포하며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온 에너지를 쏟아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응답이 될 때까지 중단 없이 계속하십시오. 이게 방법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주께 가오니 찬양하겠습니다.